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백성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떤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오늘 Y 시리즈 네 번째 왜 그것이 우선인가 라는 제목으로 조원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본래는 오늘 목요일 저녁까지도 10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한 주일 동안 계속 해왔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셔가지고 준비했던 게 그냥 다 날아가고 새로운 10절을 빼고 전혀 다른 토픽을 가지고 오늘 읽은 7절, 8절, 9절 말씀 가지고 왜 그것이 우선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설교 시작합니다. 강 목사님이 안 계셔서 여러 가지로 신호들을 좀 제가 맞춰야 돼서 요나하고 요즘 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친해졌나요? 꼭 요나가 매우 친숙한 이유가 꼭 저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요나는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오히려 3장 4장은 일반적으로는 성도들 생각에 많이 기억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2장의 사건이 워낙 강렬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이야기를 주로 기억하는데 요나 안에 이렇게 다채롭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주제들이 또 우리 허점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 성경을 읽게 되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가 좀 친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요나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항해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던진 큰 바람이 일으킨 풍랑을 만나죠. 배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 탔던 선원들은 어떻게든 안간힘을 써가지고 배를 살려보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애를 썼는데 반면에 요나는 어떻게 했죠? 저 배 밑층에 잠을 잤습니다. 아마 우리가 가진 성경에 가장 권위 있는 세계 가장 역사상 권위 있는 사본인 70인역 성경에서는 코까지 골면서 요나가 잤다라는 사실을 저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요나의 무대였고 오늘은 여전히 파도가 세차게 치고 있는 배 갑판 위에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선원들도 모였고 요나까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의한 끝에 한 가지의 결정을 하는데 제비 뽑기를 하자 이 결정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이죠. 그들이 서로 이르되 서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선원들이 제비 뽑기를 왜 했을까요? 이게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왜 선원들은 제비 뽑기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풍랑, 그렇죠. 재앙의 원인 제공자, 출처가 누구인지를 찾는 거죠. 그래야 이 어마무시한 파도를 속히 잠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들이 살려고 그런 방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제비 뽑기를 통상적으로 하면
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나요, 없나요? 왜?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냥 우리는 흔히 말하는 그 복걸복이죠. 누구에게 걸릴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들은 누구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 제비에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결과가 기가 막히죠. 우리는 요나가 왜 거기에 뽑혔는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원들은 아직 그 이유를 알지는 못하죠. 그럼에도 제비 뽑기를 결정했고 거기에 요나가 뽑혔다는 것은 그 선원들의 선견지명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제비 뽑기가 풍랑의 원인 제공자를 찾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부일까? 그게 다일까? 그게 오늘의 이 설교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물론 이게 막 넘실대는,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급한 불을 끄는 것, 이게 급선무겠지만 이 제비 뽑기를 이 성경 안에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은 그냥 요나를 찾게 하는 게 전부일까? 잠언 16장 33절 말씀은 제비는 사람이 뽑을 수 있으나 심판은 하나님에게서 오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결정해서 뽑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원인이건 허용하신 이유이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건 그 모든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선원들이 제비 뽑기는 정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왜 용인하셨을까요? 제비 뽑기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일종의 운에 맡기는 행위인데 도리어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까지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이유가 뭐길래 제비 뽑기를 선원들을 통해 결정해 허용하신 걸까요? 요즘에 여러분들 파리 올림픽 보나요? 네, 다 보는군요. 저만 보는 줄 알았는데 그 파리 올림픽이 참 한국 사람들의 기대보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상당히 선전하고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선수들이 경기하는 거 모습을 보면 그냥 저하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특히 뭐 이렇게 관심 있던 종목도 아닌데도 코끝이 찡해질 때가 있어요.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아니 그 3분 5분을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렸겠습니까? 또 때로는 부상을 이겨내고 때로는 안 되는 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런 모습 보면은 그냥 막 물씬 감동이 밀려옵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물었어요. 이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문조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1대1로 막 찾아가가지고 물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 미국과 한국이 경기를 하면 누구를 응원할래? 이렇게 물었어요. 미국하고 USA하고 코리아하고 경기를 하면 누구 응원할래? 그랬더니 넷째 조선 막내가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오 필승 차이나. 그래서 아니 한국하고 미국이라니까, 중국 없다니까. 그래도 오 필승 차이나 저를 계속 약 올리는 겁니다. 그 셋째 옆에 조국이가 옆에 있다가 파이팅 인디아 파이팅 인디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몸짓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아니 나 지금 급하다니까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너의 대답이 필요해. 한국과 미국이 경기하면 누구를 응원할래? 했더니 그때서야 애들이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즉각적으로 당연히 한국이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걔네들은 영국에 태어났거든요. 한국에 산 적이 없거든요. 미국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을 응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코리안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힘이 참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근저에서 아주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우선순위를 결정한 순간, 내가 미국과 한국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순간 동시에 나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꼭 이 올림픽 경기에서 미국과 한국의 경기뿐만 아니라 뭘 저울에 갖다 놔도 뭘 선택하느냐, 그 우선순위가 나에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은 그 순간 동시에 규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가 딱 그 대화에 말려들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거기까지만요. 그러니까 왜 요나 당신이 뽑혔는지, 이 파도가 왜 당신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 자초지정을 좀 말해보라는 그런 투입니다. 이어서 선원들이 질문들을 또 요나에게 쏟아냅니다. 그 뒤에 같이 한번 또 읽어주세요. 8절 그 다음에 내 생업이 시작.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 이건 요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죠. 생업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고 네 나라가 무엇이고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느냐. 먼저 생업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멜라카인데 이 뜻이 묘해요. 이렇게 생업이란 뜻인 무역, 장사란 뜻도 있고 또 한편 미션, 사명이란 뜻도 있습니다. 세계에는 미국에만도 160개 종류의 제가 파악한 것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만 160개 정도의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근데 한 절반 정도는 생업, occupation, 생업 또는 무역 이걸로 번역해 놓고 절반 정도는 미션, 사명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둘 다 맞는다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권위 있는 전문가인 학자들은 이 후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둘 다 맞다고 칩시다. 여하튼 선원들은 지금 요나에게 너의 사명이 뭐니? 너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 뭐니? 이렇게 물은 겁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합해가지고 어디서 왔고 또 나라가 어디인지를 물었죠. 이 나라도 보니까 그냥 나라, 컨트리가 아니고 홈타운, 그러니까 고향 또 거처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살았던 곳, 살고 있는 곳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태어났지만 미국에 살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오늘 뉴욕에 살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 고향, 거처했던 이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는 이동이 가능한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놀았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어느 민족에 속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민족은 이것 때문에 제가 설문조사를 했던 건데 자녀들에게, 제 자녀들이 미국과 한국이 경기하면 한국을 응원하겠다라는 답처럼 이건 쉽게 떼어지지 않는 관계예요. 아니 뭐 특별히 본 것도 없고 가서 생활해 본 것도 아니고 더욱이 태어난 것도 아닐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그냥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하고 일체감이 돼 있어요. 이건 레이스나 네이션, 그러니까 민족이나 인종에 관한 문제죠. 너는
어떤 민족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걸 물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선원들이 요나에게 물은 겁니다. 사명, 장소, 그 다음에 민족.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명, 장소, 민족. 이건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걸 파악해야 과연 네 뒤에 계신 신이 무엇 때문에 너로 인해서 노예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는지, 그래서 그에 관한 정체성을 물은 겁니다. 선원들이 물었던 목표는 요나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노하셨는지 속히 알아내서 이 거센 풍랑을 빨리 잠잠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선원들은 이 제비 뽑기로 1차 성공을 한 거죠. 찾았으니까, 색출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요나 때문에 노하셨는지 그 파악이 아직 미흡했지만, 그래서 이 질문도 했지만 여튼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시 반복해서 드리는 오늘 설교의 핵심의 질문은, 요나가 뽑히면 다일까요? 범인만 색출하면 다일까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요나만 지우면 그러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본래 의중이 그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 제비 뽑기를 허용하셨을까요? 왜 요나가 뽑혔는지 그걸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등 돌리고 거절해 가서 피에 달아나서 그가 뽑혔다라고 하는 그냥 단편적인, 그냥 외형적인 그런 모습만 기준으로 삼아서 그가 뽑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그 제비 뽑기를 허용하신 걸까요? 오늘 마지막 구절에 이제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요나가 이렇게 선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아까 선원들이 뭐 물었는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사명, 순서대로 사명, 그 다음에 장소, 민족 물었죠. 이 순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두 가지를 답했는데 앞을 민족이라고 치고 뒤에를 신앙이라고 치자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민족과 신앙의 순서로 답을 했죠. 거꾸로 답을 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민족을 가장 먼저 앞으로 끌어와 가지고 답했고, 그 다음으로 신앙을 답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동안 이 짧은 시간 안에 속도감 있게 6절까지 다양한 장면의 변화가 있었는데, 요나가 첫 번째 한 말이, 입을 뗀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았거든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 가라 했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고개 돌리고 피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배 탔어요. 배 밑층에 자고 있는데 천장이 가서 깨웠어요. 빨리 있나 그랬는데 그때도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했던 요나입니다. 근데 이제 배에 타고 있는 전 선원들이 요나를 주목해 바라보면서 질문들을 하니까 요나가 그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 말이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을 얘기한 겁니다. 요나가 입을 열었던 첫 번째 답, 이거는 선원들이 질문했던 맨 끝에 있던 목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미루어 짐작해 보면 요나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민족인 거죠.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마지막에 물었던 게 가장 먼저 생각나서 첫 번째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던졌던 이 추론이 확신에 이르게 하는 증거가 그 요나서 책의 뒷부분에 있는데 앞부분에도 있죠.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가라 했는데 왜 안 갔습니까? 바로 이 민족에 대한 아이덴티티 때문에 그 말씀 따르지 않았습니다. 난 지금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어려움 당했던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간 겁니다. 나중에 3장 4장에서는 니느웨 갔습니다. 가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천신만고 끝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해 버렸습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저 도시 바깥에 산호 위에 올라가서 한탄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I'm Hebrew. 내가 누구인데요? 내가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조차도 요나의 이 민족이라고 하는 범주, 아이덴티티는 뛰어넘지 못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예언자입니다. 우리로 치면 목사입니다. 요나에게 우선순위는 민족이었어요. 민족이 나쁜 건가요? 그나마 이 민족은 얼마나 고통당했나요? 하나님 믿는 민족으로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라고 치지만 그 아시리아 이 제국이 얼마나 숱하게 괴롭혔습니까? 그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우리로 치면 김구 선생님이나 안중근 선생님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나쁩니까? 저도 특히나 한신대학교 간 이후에 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민족이라는 말이 제 심장에서 멈추지 않고 고동칩니다. 근데 여하튼 확실한 거는 요나에게 신앙보다 민족이 앞섰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맨 마지막 리스트에 있는 걸 맨 앞으로 끌어다가 우연의 일치로 답한 게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최상급 우선순위는 민족이었습니다. 민족에 대한 헌신과 충성, 그것이 요나에게 신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물론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민족 안에서만큼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범주, 그 범위를 조금만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요나는 토끼였다고 그러나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교회라고 하는 굳이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각자가 정하는 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우선순위의 탑에 올려놓는 그게 내 자존심이기도 하고 나 자체이기도 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 범위를 벗어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요나처럼 심지어는 신앙도 보기 좋게 밀려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나에게는 이 민족이라는 것은 참 선한 것으로 잘 포장되어 있지만 요나 자신 안에 교묘하게 숨겨진 그 우상은 과연 민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제비뽑기를 왜 허용하셨을까? 그 허용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사실 그거였죠. 요나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요나 안에 그 우상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왜 그것이 우선인가입니다. 그것. 왜 그거가 우선이냐? 그거가 뭐냐 이거예요. 제비뽑기로 우리는 그 범인을 색출하고 찾는 게 목적이라는 외형적인 것만 봤는데
저도 그렇게만 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요나 안에 있는, 계속 요나가 4장 마지막까지 씨름하고 있는 요나의 최상급 우선순위였던 우상,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전체를 규정해주는, 그걸 찾아내는 게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허용한 가장 궁극적인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에 이거 토론을 제가 설교를 다 바꿔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금요일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같이 나눠야 되는 하나님의 어떤 밀어붙이심, 이거는 우리 안에도 왜 그것이 우선인가, 그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을 찾는 것이 제비 뽑기를 허용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우리도 그 룰렛을 돌려보는 유익이 있지 않을까요? 범인을 찾아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것은 사실상 겉핥기에 불과한 거죠. 그걸 찾아서 바다에 던졌다고 해서 그 자체로 모든 게 해결되느냐? 잠시 풍랑일 수도 있겠지만 우상이 그 안에 제거되지 않는다면, 심지어는 3장 4장에 니느웨에 갔는데도 헛개비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찰나적으로 뭔가 내가 원인 분석으로 찾았다고 쳐도 그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거 또 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럴 수도 있지 않냐는 거죠. 아니, 나 오늘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한 일주일 후에 월요일 또 이 문제 앞에 직면한다면, 그렇게 인생이 계속 반복한다면, 근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그것이 우선인가? 요나의 마음속에 열정을 불지필 수 있는 건 민족이었습니다. 요나에게 모든 동기부여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만 딱 되면 그냥 아파도 가는 겁니다. 그냥 그에겐 동기부여의 전부는 그 민족인 겁니다. 그것이 삶의 미션이었고, 어쩌면 그 해석이 맞을지도 모르는 이유가 그것이 그에게는 생업, 먹고 사는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돈이 걸렸을지도 모르고, 그게 자기의 지위를 보장할지도 모르고, 그게 자기의 만족감이나 안정감을 제공할 수도 있고, We don't know, 아무도 모르지만 그게 생업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 그에게는 신앙조차도 민족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 우리가 그게 이 요나 책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최우선은 무엇입니까? 가장 탑에 올라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는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뭡니까? 그 요인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해 주는 것은 뭡니까? 저에게는 뭘까요? 나는 왜 목회하지? 때론 벽에 가로막히고 어려워도, 야, 이게 최고 인생에서 이것보다 희열과 만족을 주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전한 자긍심을 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동인을 제공해 주는 건 뭘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모든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기독교에서는 우상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10계명, 1계명, 2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그냥 신상 세워놓고 아니면 다른 종교의 뭐 예배실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거는 오히려 그냥 약간 로우 레벨인 겁니다. 실제는 우리 안에 그 10계명을 받았던 광야의 시내산 아래에 있던 모든 백성들의 마음 심리 안에
전부 다 그들의 익숙했던 우선순위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한들 그들은 이집트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의 문화를 가지고 살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우상 숭배는 가능한 겁니다. 우리 안에서 잠재적 우상들은 그럼 무엇가 있을까요? 가장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돈이죠. 재정, 먹고 사는 문제죠. 이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 직장이든 수입원이든 내 뱅크건 내 집이건 그게 앞으로 얻어야 될 목적의 대상이건 재정, 그 다음에 지위, 내가 범주를 정해놨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되면 그냥 그 범주를 벗어 나가버리는 지위, 그 다음 오늘날 전 세계에 가장 만연해 있는 사상, 이데올로기, 좌냐 우냐. 아니 저는 이게 가장 답답합니다. 사람이 누구나 자기의 어떤 지향은 가지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걸로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하는 것은 저는 가장 못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아니 때로는 저를 판단하는데도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그 이데올로기의 렌즈를 통해 저의 전부를 아는 것처럼 판단해 버립니다. 아니 서로들 판단하는데 다 그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전부를 규정해 버립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이거 우상입니다. 이건 제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의 요즘 시대 현대인들이 가장 걸려 넘어지기 쉬운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의 인정은 어떻습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곁에 계셔도 그 믿는데도 힘이 나질 않습니다. 무력해집니다. 우상이죠. 가족. 그렇다고 가족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자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가장 큰 허점 중에 하나, 장점이면서 허점 중에 하나가 가족 중심적입니다. 공동체 중심적인 게 아닙니다. 이 50개의 주를 묶어낸 하나의 사상 자체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 때부터 이 가족이라는 게 깊이 들어가 있지만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렇지만 그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보다 그게 우위에 있게 되면 그 가치가 우위에 있게 되면 그게 우상인 겁니다. 외모는 어떻습니까? 이런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선순위의 탑에 자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서 좀 어떻게 바꿔봐서 좀 새롭게 개선시켜서 그 나라조차도 좀 그래도 그 나라조차도 심판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얻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자비보다 하나님의 자비보다 민족을 위한 충성이 요나는 더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건 담벼락 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것 같은 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충성이 왜 나쁩니까? 헌신이 왜 나쁩니까? 가족을 위해서 돈 버는 게 왜 나쁩니까? 다 좋죠. 하지만 자칫 그게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게 맨 뒤였는데 그걸 끄집어서 맨 앞으로 기어코 가져다 놨을 때 아무리 좋아 보이는 충성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오늘날 목사들은, 오늘날 사역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신자들은 어쩌면 이 함정에 집단적으로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누구보다도 충성했지만 그건 신앙이 아니라 우상의 함정이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예고를 하시죠.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항변하고 만류했죠. 근데 누가 가장 먼저 도망했죠? 베드로가 가장 먼저 도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통해서 그 주체하지 못하는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될 필요보다도 내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충성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은혜보다 내가 해야 될 충성이 우선이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 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본질 자체는 헛개비입니다. 사실은 아무런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에게 막강한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내 충성, 내 열심, 내 헌신, 내 행동, 내 업적, 내 용기, 이게 베드로 안에 숨겨져 있던 우상이었던 셈인 거죠. 저는 이 시간도 일종의 제비 뽑기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의 룰렛이 돌아갑니다. 설교의 룰렛이 어디에서 멈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설교의 룰렛이 나를 뽑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우상을 색출하고 분별하여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 룰렛이, 이 제비 뽑기가 우리에겐 매우 큰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먼저 우상을 찾아내야죠. 분별해내야죠. 나와의 싸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주 겸손한 인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매우 솔직담백한 내 삶의 자세의 준비가 필요할 때도 있고, 제비 뽑기로 우연히 걸려든 것 같은 요나는 실상 요나 안에 우상을 찾는 하나님의 연출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연출은 어느 관객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오픈되어 열려 있어요. 굳이 인생의 거센 풍랑 앞에까지 가서 내 우상을 찾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요나처럼 굳이 그 엄청난 고난 역경 앞에까지, 한복판에까지 들어가서 그때서야 내 우상을 찾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 오늘 바로 이 자리, 이 설교의 룰렛을 통해서 내가 제비로 뽑힌다면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섰던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들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면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찾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난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자동적으로 바로 그 자리에, 우상을 모셨던 그 자리에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좌정하여 나를 다스려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의 마지막 하반절, 오늘 마지막 문장이죠. 그걸 맨 앞으로 끌어오게 하면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 같이 읽어볼까요? 바다와 육지를, 시작.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아멘. 바다는 물이죠. 육지는 땅이죠. 하늘, 샤마임, 히브리어 샤마임, 하늘이죠. 이 세 가지는 이 성경 시대부터 지금까지 인간에게 가장 영향을 유력하게 미쳤던 우상 삼총사들입니다.
물, 땅, 하늘 전부 다 막강한 그 힘 앞에 무력해졌습니다. 지금도 부동산 귀신들이 세상을 휘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물, 땅, 하늘 이거를 오히려 만들어버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의 맨 앞으로 모셔와 최우선으로 경외한다면 성경은 그거를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물, 땅, 하늘 이게 창조자의 막강한 힘, 아이돌, 우상인 줄 알았는데 그걸 피조물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거를 지혜의 근본 비기닝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내 사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비는 사람이 뽑을 수 있으나 결과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 결과가 나를 살리고 또 나를 통해서 모두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입니다. 뭘 뽑았건 내가 그냥 길 가다가 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왜 그때 그 사건에 직면해서, 왜 내가 그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왜 이민을 와가지고 늘 과거의 후회와 한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제비가 돌아서 나에게 왔던 모든 순간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를 내 인생의 맨 앞으로 끌고 와서 가장 탑의 우선순위로 경외한다면 그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지혜로운 삶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돈이, 지위가, 물이, 땅이, 하늘이 각가지의 모든 것들이 우상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우상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민족을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도를 위해서, 종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내 삶의 모든 것조차도 혹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우리를 깊이 들여다보고 보다 더 가볍고, 보다 더 자유롭고, 보다 더 해방되고, 보다 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